오늘은 흩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관계는요, 왜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위험해질 때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같이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너무나 같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이렇게 잘 맞으면 오히려 너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든지 다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오히려 왜 위험해질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진짜 호흡이 너무 척척 잘 맞고 정말 이거는 나의 영혼의 짝꿍 같고, 그쵸? 이런 상황들, 정말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나랑 너무나 잘 맞아서 뭔가 같이 상의를 할 때 너무나 이 상의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상의도 짧게 바로 끝낼 수 있고, 또 결정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고, 또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잘 맞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게 잘 되고 빨리 되고. 근데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 사람을 숨 막히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잘 맞았다가 갑자기 내가 반대 의견 하나를 탁 내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잘 맞았는데 반대 의견이 나와?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너랑 나랑 항상 이렇게 의견이 잘 맞았는데, 당신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 같이 한다라는 말이 이것이 꼭 그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로 점점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 협력이 아니라 점점 그냥 동조하는, 당신이 이해했을 때 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아니오를 했을 때 당신이 또 아니오를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또 이런 질문도 또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불안할수록 더 높이 쌓으려고 할까요? 집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집이 불안하면 더 안전장치를 더 많이 달고 싶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조금 불안하다 싶은 것 같으면 더 많은 스펙들, 더 많은 자격증들, 이런 거를 쌓고 싶고, 또 나의 마음이 흔들려요. 나의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면 더 또 단단한 그런 성과 같은 것을 쌓아서 괜찮아, 나 이만큼이나 했어 라는 그 상황을, 나의 마음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흔들어도,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언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그 무언가가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쌓은 탑은 누구를 위한 탑이냐? 라는 질문.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흩어짐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결속이냐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건축 기술 자체가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탑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의 기술이 이만큼 발전을 했고, 그래서 기술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일이 악이다, 틀렸다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문명이 아니라, 이 과학, 이 발전이 아니라 그것들의 중심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밀려나실 때 가장 멋져 보이는 그 협력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 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단해 보이는 그 결석도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시죠. 인간의 이 모든 계획을 다 멈추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교만이 쌓인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벌을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 죄라는 이 상황 속에서 죄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의 다른 얼굴일지, 이 새벽에 그래서 이 흩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봐볼까요? 본문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어쩌면 그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뭐 독일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죠.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쓰고 모든 문명이 같았겠죠. 언어의 일치는 이제 곧 능력의 일치가 되어서 이들의 과학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니까 추진력 또한 굉장히 빨랐겠죠. 마음도 잘 맞았겠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모든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고 실행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3절에 보면은 뭘 말하고 있죠?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뭐를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탑 내는 것을 자기 이름을 세우는 욕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명령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바벨에서 흩어짐을 두려워해서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이곳에서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은 단지 그냥 이 높은 건물을 지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탑을 세운 사건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시스템, 이 모든 것들로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너무 일들이 빨리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으로, 인간의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만하여 내 이름을 그 탑 위에 새기고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성경은 그런 시도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자, 시편 127편 1편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건축, 하나님이 없는 성취, 하나님이 없는 이 연합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돼요? 헛됨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교만의 언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성경 오늘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그러니까 바벨의 탑은 하늘에 닿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교만한 상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자신들이 이 모든 인간의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지금 이 과학적인 기술로, 우리의 지금 이 잘 되는 소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벨 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그 이름이 있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 또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그것을 다시금 안 겪고자 이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교만까지 가는 상황인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 또 내 계획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그 마음, 그리고 내 공동체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다름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 하니까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성과에 더 마음이 달려지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이 바벨의 씨앗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여기서 이 표현은 이 인간의 시도가, 이 바벨의 시도가 얼마나 하늘에 닿을 듯 말 듯, 인간의 상황에서는 닿을 듯 말 듯 해 보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인간이 높아졌다라는 이 착각을 깨트리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닿은 듯 싶고 하나님께 다 도착한 듯 싶은데 아직 멀었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기 위해서 그냥 걸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위협을 느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이 죄가, 이 교만이 집단적으로 이게 조직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열린배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분이 아니 우리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시게요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의견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의견이 끝까지 점철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겠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결속된 힘은 선을 이루는 도구로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주를 어떻게 하시죠? 그 질주를 멈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7절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혼잡과 흩어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단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보존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착되어서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는 그 상황들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사망으로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하고 멈춰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탑을 성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 쌓아지고 있는 그 바벨탑을 중단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문이 닫혔고 또 어떤 관계가 어긋났고 어떤 계획이 틀어졌고 또 어떤 길이 막힌 적이 있으실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막힘이 이 바벨에서 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모든 막힘을 다 은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우상에서 그 교만에서 건져내기 위해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 놀라운 구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탑 꼭대기에 올려놓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볼 본문인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은 내가 쌓아 올려서 이름을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의 이름이 세워지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은 말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흩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없는 통일, 이 바벨탑을 해체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확장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바벨의 저주를 복음으로까지 뒤집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1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러니까 바벨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죠.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어때요? 다양한 이 언어가 흩어짐의 그 표본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본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핵심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이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이 바벨식의 동질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양성을 지우지 않고도 그 다양성 속에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결국은 모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 사건은 인간의 탑 아래 모이는 그 연합의 사건이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연합은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이는 예배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벨과 복음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은 위로 올라가자 하죠. 바벨탑은 위로 올라가자인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내 이름이죠. 바벨탑은 내 이름을 새기자. 그런데 복음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흩어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 있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이 흩어짐 또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참된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높이려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이 되는 삶으로 재구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것을 쌓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길입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기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벨은 그런 우리 안에 불안을 붙잡고서 탑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흩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시며 마침내 이 모든 민족을 예배의 자리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탑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의 길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길로 우리가 이끌어져 갈 수 있는,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그 바벨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없어도 안전하려 했던 그 불안과 그 흩어짐을 두려워했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복의 길을 여신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